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언약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홍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상일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눈 안목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를 붙들어 주시길 바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시작을 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또 한 군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6장 전에 이제 저기를 봅시다. 3장 16절.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서 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던 그 탓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뭘 도울까? 남편이 뭘 도울까? 남편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걸 도와야 할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개관하고 다스리는 이제 이것이죠. 그것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문화 명령 또는 지상의 그 얘기자면 그 명령을 그것을 협력하도록 그렇게 지어 주셨는데 이제 변한 거예요. 뭘 어떻게 변했냐면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 중심,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얘기자면 에덴이란 같은 가정 같은 곳인데 이제 변질된 것이죠. 아담도 하나님을 이제 저버려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졌고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치마를 입은 거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봤듯이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자기 몸인데 자기 몸에서 띄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끌어오셨는데 그거 내 몸인데 그렇죠. 가릴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가려야 되는 거야. 숨겨야 되는 거야. 비밀이 생긴 거야. 그거 아닙니까? 넌 너고 난 나다 이거죠. 얘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건 협력하고 살지만 속은 넌 너고 난 나다.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내 요구, 내 속을 채워주고 이건 못 채웁니다. 비워진 것. 하나님을 잃은 그 공간 아담도 못 채우고 하와도 못 채워요. 그 공간, 비워진 공간에 남편을 잡아둘래니 안 되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식 바라봐요. 그 나무꾼과 선녀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옷을 감춰두라고, 그리고 애 새 날 때까지만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새 나면 애 돌보기 바쁜데 어디 갑니까? 애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다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물론 요즘 젊은 여성들은 뭐 그때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뭐 뒤틀리면 다 이혼하고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쉽게 헤어지지만, 그러나 나이 먹은 세대들은 자식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잖아. 여성이 어떻게 직장 얻을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런 슬픔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좋을 때만, 젊었을 때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랑도 잠시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잠시입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보면은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 끝이 아주 이렇게 남녀가 결국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걸로 끝이지 뒷얘기를 안 해요. 뒷얘기하면 재미없어져 버려요. 이거 몇 달 못 가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뭐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신데렐라가 그렇게 해서 왕자를 만나서 잘 살았더라.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듣고 싶고,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비어있는 내 영혼의 공간, 그 빈 곳이 뭘로 채워지는데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애들 키우고 바쁘고, 그래서 한 침실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고 살이 닿을까봐 그냥 조심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홀가분해지잖아요. 그때서도 또 이혼하겠대. 이제 자식들이 이제 떠났으니까.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제 이런 이제 운명이 바뀐 것이죠. 또 그다음에 뭐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까? 왜? 뭘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뭘 다스리라고요? 왜 다스리라는 건 안 다시고 왜 자기 아내를 다스립니까? 왜 여자를 다스립니까? 이게 죄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힘이 세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피해를 보죠. 고대에는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께 계산할 때 여자는 빼, 남자만 세서 뭐 몇 명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도 그걸로 몇 명이 먹었다? 거기는 어린아이고 여자는 뺐어요. 그렇게 불평등한 취급을 했고, 여자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걸 그렇게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 빈 곳, 자기 채울 수 없는 그 빈 자리를 신앙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얘기하자면 하나의 신앙 형태로 강하게 생깁니다. 그것이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여성들이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이유가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6장 좀 보실까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육신이 됨이라. 내 영이 그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산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육신만 남아서 그러면 동물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물보다 못해요. 짐승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사자가 딴 무리 그 사자를 아주 전멸으로 습격하고 걸어서 다닙니까? 늑대들이 딴 늑대 그렇게 아주 멸절시키려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뭐 인종 청소한다고 그 어디야 그 동구권에 어느 나라는 아주 뭐 한 종족 다 청소한다고 그렇게 살상을 하고 동물들은 안 그래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뭐가 잎사귀로 좀 더 세련되게 교양으로 여러 가지로 덧입어서 치마를 입고 우리를 가리고 살지만 우리 중심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복음이 싫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숨었죠. 싫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잎사귀로 가리고 사니까 내 인격과 교양과 이것으로 나를 포장을 해서 참 교양 있고 아주 도덕심 있게 그리고 의롭게 의인인 척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렇게 좀 넘기다 보면요, 이제 바로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때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현재 그 인류의 인구하고 거의 같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이 계산하고 뭘 계산하고 한 사람이 몇 명씩 낳은 걸 다 계산해 보자면 노아 시대에 거기도 뭐 수십억 인구가 됐다.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8절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8절 22절에 보니까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이제 그 얘기자면 이제 그 노아 홍수로 심판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노아가 번제 드렸을 적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게 때려 죽이는 거죠, 얘기자면.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른.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나 왜 자기가 죽여? 그 동생을 죽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담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통해할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그 타락이 바로 그 아들 때여서 그렇게 이어지면서 그 폭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인류가 이제 몽땅 이제 수장이 되고 남았던 8명의 노아의 가족에 의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좀 보고 갈까요? 그 창세기 10장에 6장을 좀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스라임은 이제 이집트, 블레셋 이쪽 지역을 여기서 이제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가나안은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족속이라든가 무슨 여부스 족속들, 뭐 아모리 족속, 하여간 그런 족속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스는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류가 이제 퍼지는데 여기 보면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8절에 보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아주 유명하죠. 이게 왜냐면 특이한 인물이라서. 그러니까 그 노아의 아들 그 함의 얘기하자면 손자가 니무롯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제 먼저 성경에는 영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골.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니까 고대에 얘기하자면 숲이 많고 그다음에 야생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사자도 있었고 뭐 곰도 있었고 그래서 참 살기가 두렵지요. 얼마 전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인왕산에 호랑이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인왕산 호랑이 그러면 알아주고 우리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고대사에 이 사냥꾼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이 니무롯이 보니까는 10절에 보면 그 나라는 시날 평야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렛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성읍들을 얘기하자면 정복을 하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그 바벨론의 어떤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류 첫 왕국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그 성읍을 차지하고 그리고 침략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그 본문으로 들어갈 얘기는 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좀 훑어온 건데 12장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줘서 너희를 창답케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저는 이 말씀에 묵상하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시긴 되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서 이제 듣게 되냐면 이미 이때는 거길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갈대아 우르. 우르란 그곳은 이제 바벨론의 어떤 중심에 속하는 그런 성읍이죠. 아주 거기는 그런 고도의 어떤 문명과 그 다음에 아주 좀 살기 좋은 그런 풍요함을 이루었던 도시인데 여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며느리 그리고 그 손자 롯과 이제를 데리고 이제 거기 가다가 어딜 가다가 여기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봅시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거기서 데려가 250세에 죽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는 이미 떠났고 그리고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하란에 머물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임시로 여기가 머물렀던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었을까?
왜 가나안을 가려고 그랬었을까요? 그 좋은 데 놔두고. 가나안 이런 데가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멀고 먼 지중해 쪽인데 그 지중해 쪽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거기는 뭐 길이 난 것도 아니고 온갖 짐승들이 들끓는 데를 그걸 넘어서 거기를 간다? 왜 갈까요? 살만한 데서 그냥 살지.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나다가 여기 하란에 머물러서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여기는 한 가지 답 외에는 없습니다. 30절에 우리가 읽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 없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대가 끊기는 것이고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형제들이 보통 7, 많으면 9, 어느 집에는 12 이렇게 났어요. 왜냐하면 밭을 일구고 요즘처럼 무슨 농기가 발달한 게 아니니까 농사 짓고 뭐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왔고 또 그중에 많이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그래서 많이 났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 이건 뭐 저주죠. 그래서 그 자식이 없으면 되게 어딜 갑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그냥 뭐 어디 선앙당에 가서 뭐 빌기도 하고 또 절에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린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기도 하고 이 당시도 그랬겠죠. 이 당시에 왜 안 그렇겠어요? 이 고대 사회에.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강력한 종교가. 그것이 얘기하자면 서양의 전설로 내려오는 그 니무롯이 죽었어요. 죽어서 얘기하자면 그 아내 그 누구죠? 세미라미스의 그 아내가 이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단무스로 환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로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태양신이 되고 그러다가 환생이 된 거야. 태양신이 된 그 신이 환생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부활한 거죠. 사람으로. 그리고 세미라미스 이 아내는 죽어서 얘기하자면 하늘의 여왕이 됩니다. 하늘의 모후. 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탈신이 됩니다. 그것이 그 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려지냐면 다이아나. 그래서 다이아나의 그림을 보면 여기 머리에 초생딸이 있어요. 초생딸이 있거나 이제 초상딸을 이제 밟고 있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고대 이런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면서 자꾸 혼용이 돼요. 그래서 아세라 그 바알과 함께 등장하는 그 아내 아세라로 또 이렇게 혼용이 돼서 아세라로 섬기기도 하고 그게 달신이에요. 영화는 하늘의 모후 아주 낭만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별들을 거닐고 그래서 여자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 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재산 다 버리고 농토 다 버리고 모든 거 재산 하여간 이것저것 다 버리고 이미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여기 오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데 또 그냥 가나안을 가는 거죠.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데려가려고 했던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왜 그걸로 갔을까? 왜 해필은 가나안을? 가나안은 여기보다 다른 것이 있을까? 거기 가면 아들 낳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11장 30절에 이 말씀이 툭 나오는 것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먼저 얘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왜 향하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12장에서 한 조금만 내려오면 6절 얼마 못 가도 바로 나와요. 어디 도착했는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제단을 쌓다. 제단을 때를 쌓는 건 제사 지내려고 쌓겠죠. 그냥 뭔가 신이 나타나서 그러는데 당연히 뭔가 드려야죠. 제산을 그래서 돌을 싼 거예요. 제단. 제단 뭐 하려고 쌉니까? 뭘 드리려고 해? 빈 걸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맨 입에 어떻게 이럽니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바쳤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그 당시 무슨 여호와 어떤 그런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 자체가 없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고 누구나 섬기던 그 신에게 그렇게 한 거죠. 일단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여기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 이르렀냐 그것이죠. 여기는 세겜 땅입니다. 여기는 좀 비옥하고 나무가 우거지고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가면은 그래서 그런 산 언덕에는 늘 나무가 우거진데 유독히 여기 보면은 상수리 나무에 라는 얘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 보실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다시 와서 여기다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도 뭐예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숲이 우거진 상수리 나무죠. 그 다음에 18장에 한번 보실까? 18장 1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타나신 거 보면 아브라함이 어김없이 상수리 나무에 갔을 때만 그때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죠.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보면. 네. 상수리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걸요? 잘 모르셔. 그러면 이게 참나무예요. 참나무에 속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참나무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은 알아도. 왜냐면 시골 산 적이 있어야지. 참나무라도 사실 어려워. 근데 우리가 알기는 참나무 숯 그거는 참 잘 타더라. 그건 아주 활약이 오래 가고 그렇더라. 이제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상수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나무에 속합니다. 참나무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떡갈나무, 무슨 신갈나무, 갈참나무, 뭐 조철나무인가 뭐죠? 하여간 뭘 해가지고 한 6가지인가 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잎사귀 모양이 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매달리냐면 도토리가 열려. 그러니까 여기를 상수리 나무 그러지 말고 도토리 나무 그러면 얼마나 알아듣는데 도토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 나무가 우거진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어김없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주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라고요. 거기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의 신. 아세라는 주로 이제 나무로 세워서 이렇게 기둥으로 만드는 이제 목상, 주상이라기도 하고 그런 목상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굳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갔던 것, 아버지 데려가려고 했던 것도 자기가 결국 도착한 것도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쪽에 그런 그 신앙 가지고는 자기의 그 이제 무자 자식이 없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간 것이죠. 여기하고 여기는 좀 달라요. 이쪽 신은 그러니까 바알은 유난히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다산, 풍요, 번영 이게 신이거든요. 이것이 그 이제 지중해를 끼고서 위에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성경으로 베니기로 되어 있지만 그걸로 해서 그 북쪽에 그다음에 그 히랍 이쪽에 얘기하자면 그런 고대 그 종교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거긴 그 남대로 또 무슨 비슷한 얘기가 만들어져요. 뭐 제우스가 어떠니 무슨 뭐가 어떠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가 이렇게 흘러들었는데 여기 가나안에는 그 제우스나 이것이 그런 신이 그 바알로 변형돼서 여기 섬기게 돼 있고 그 아내가 아세라죠. 그러니까 봄이 되고 때가 되면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풍요의 신에게 잠을 깨운 거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음란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렇게 봄이 와서 이제 곡식을 심어야 할 때가 되는데 잠자고 있는 바알을 깨우고 아세를 깨워서 그들에게 얘기하자면 비를 내리고 폭풍을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하고 해서 그런 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상수리나무 그늘이냐? 거기는요, 참 유치하기는 참 그 당시는 참 보면 유치해요. 그 당시나 오늘이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상수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는 그 화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체 나무가 단단해서 화력으로 쓰기 좋고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그렇게 애용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견고해서 이런 이제 그 가구나 이런 걸로 많이 썼었고 배 만든 데도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강해서 그 뿌리가 가물어도 시들지 않고 이렇게 청청하고 그리고 무수한 열매를 가을에 맺어요. 그 토토리가 무수하게 맺어서 그 생산하는 거. 그 다산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산이라는 그 도토리의 생김새가 그 남자 성격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 지방 같은 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제주도 가면은 돌 하르방 있지 않습니까? 그 그냥 말이야 하르방이지. 사실은 그것도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 상징이라고요. 저는 한 번에 그 일본 가와사키시에 우연히 어떤 분하고 이제 일본 사람을 만나서 가다가 거기를 이제 안내준다고 그러게 못 모르고 갔죠. 갔더니 거기 3달 아니니까 그 박물관이 뭐냐면요. 성지박물관이야. 남자 성경이 사용해가지고 아주 징그러서 못 봐. 아무튼 그걸 잔뜩 가다 놓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내하는 여자나 남자나 뭐 나까지 빤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그런데 저만 그냥 참 이게 민망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속사정이죠. 그러니까는 해안 도시에서는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풍랑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가업을 이어가려니까는 그래서 얘기하자면 그 다산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고대인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마다 여기 상수리 나무에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것이 이제 얘기하자면 우상이라는 것, 그것이 헛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중단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하자면 남자의 그 얘기하자면 다스리고자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건 타락상이에요. 이건 죄악입니다. 이거는 여자도 역시 남자를 어떻게 묵혀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협력해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는 것은 아니고 그저 내 육신을 위해서 그것이 고대나 지금 현대 문화 같은 맥을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런 죄악상이 여자들에게 많이 그런 얘기자면 그런 불평등하고라고 하기는 마땅치 않고요. 그런 악행이 무수하게 벌어진 겁니다. 일제 시할 때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 그리고 거기 국가적으로 그렇게 범죄했던 일본 군인들, 그들도 군에 들어오기 전엔 가정에 다 아들이요, 오빠요, 형제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전장 다 가가지고 눈이 휙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양심도 없어, 그들 가서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임신을 했다? 그랬다고 총으로 쏴서 죽여서 골짜기에다 묶고 덮어버리고.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막 그냥 이제 가슴이 아프고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거 죄악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어떤 줄 아십니까? 대단해요. 그 이슬람교도들 보면 여성들 뭐 쓰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뭐 몇 종류가 있더라고. 뭐 히잡이니 또 뭐 차도르니 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얘기하자면 좀 더 좀 율법적인 그리고 아주 원리주의로 가는 그런 나라일수록 더 엄해. 저는 그전에 한번 이사동 갔다가 한여름에 그 더운데 시꺼먼 걸 둘러쓰고 눈만 이렇게 한 여자가 지난 걸 봤어요. 그 얼마나 더울까? 그리고 여기만 막 내놓고 그건 봤는데 그거보다 더한 건 또 못 봤어요. 제가 이제 한번 여기 좀 화면 볼 수 있나요? 여기 이분들은 눈만 이렇게 낸 게 아니에요. 눈 이만큼에다가 모기장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눈도 못 보게. 그리고 지금 애 안고 애 들쳐있고 이거 걸어가는 거예요. 뭔 죄가 있다고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뭔 죄라고 이럽니까? 그리고 이 나라들의 실상은요, 차마 말로 제가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그림만 보고 이해하세요. 여자들의 그 이제 처지가 어떤지, 인간 취급이라 하는지.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돌립시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에서 섬겨졌던 풍요의 그 신, 그것이 여기 보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빌렌도르프가 뭐냐면 어떤 그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서 발굴이 됐거든, 저것이. 네. 그 유물이 발굴돼가지고 거기는 그냥 다산 풍요 이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상징이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전 많이 먹이고 그저 애 많이 낳고 이걸 빌어달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아르테미우스라 되어 있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이거는 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왜? 그래서 왜 성경에 우리가 기억나죠? 그 아데미 그들이 아데미 하면서 통곡을 하고 그랬던 얘기가. 그래서 여기도 그냥 많은 사람을 젖을 매게 되니까 그 젖가슴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특히 왼쪽 같으면 아주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조형미 같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거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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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뿐이니까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런 이거 조각 그러면 이렇게 조각해서 까는 게 조각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틀에서 넣어서 빼내는 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조각이 아니잖아. 그건 쪼은 게 아니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소조라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2가지 기법이 있어요. 이건 조각 기법이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 그건 이게 조그매. 그래서 여자들이 가져다녀. 이렇게. 기억나죠? 이제 누가 사용했는지.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작아. 요건 주로 찍어내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놓고 이걸 딱 찍어서 내 다음에 이걸 구워. 그래야 다량 생산이 되고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그거예요. 뭐 이겠어요 이게? 타산이에요 타산. 저런 모양 비슷할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아르테미우스, 그 아덴이라는 그 얘기하자면 그 신전은 그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거대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형태가 이제 뼈대만 남고 지금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상행했었죠. 그다음 걸 한 점 보십시다. 이게 이제 누굽니까? 비너스, 아포로디테라기도 하고 이제 그리스네 쪽에서는 아포로디테.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구약에는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아스도렛, 그죠? 아스도렛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제 그 신화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쪽에 그 해안 쪽에 좀 이게 성행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 이제 제우스가 뭐 자기 아버지의 아이고 이렇게 히랍 신화는 아주 지저분한 게 많은지 몰라. 자기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게 바다에 떨어지면서 거품을 일어났다는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탄생한 게 미의의 신. 그게 아프로디테, 비너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개에 떠서 나오는 이제 그림이 이제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조개라는 건 여성을 상징해요. 여성의 어떤 신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더 공교롭게도 베드로 성당 거기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거기에 그 성당 안에 보면 그렇게 조개 형상이 많아요. 그리고 이 비너스 또는 그 누구야 그 아세라, 다이아나, 뭘 아세라나 다이아나 이제 같은 이제 그 신이지만 그런 형상들이 많아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 가냐면 결국 그 마리아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저것은 이제 팔등신입니다. 팔등신이 뭐냐면 머리가 전체 8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 비율로 제작된 거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우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누가 우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저 화장품 회사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광고로 쓰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상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얘기자면 그 그리스의 어떤 그 헬라의 그 문화라는 것이죠. 얘기자면 그것이 어떤 이제 산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얘기자면 이제 헬라를 지배하고 그리스를 정복했을 적에 그 얘기자면 그 이제 헬라의 그 높은 그런 예술 문화 그리고 그 사상 그 철학 이런 그런 이제 그것에 얘기자면 동화가 됩니다. 그 얘기자면 로마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비록 우상을 다뤘지만은 그 안에 얘기하자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잃었던 이상,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잃었던 아담, 인간이 잃었던 하와, 그 모습으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무슨 남자들이 본다고 해서 이게 음란한 생각이 들 리가 없다고요. 왜냐면 아름다우니까 그냥 우리가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제 그 아름다운 육체 그리고 창조 당시에도 그 되어진 그 육체에 대한 그 이상을 갖고 있죠. 이미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변형이 됩니다. 우상이면서도 하나의 그런 얘기자면 고도 발달한 얘기자면 인간의 문명, 문화로 이제 자리 잡죠.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시대에 얘기자면 그런 철학 같은 거, 무슨 플라톤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품고 있던 그런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 이런 우상의 어떤 조각상을 통해서 그리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에 선을 담고 그것이 진이다. 그래서 진선미를 추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압축시키는 것이 이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보면 애들이 보나 어린이 보나 봐도 그냥 아름다우니까 별거 없어요. 이게 사실 모습인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사냐? 우리는 가리고 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상일 뿐이지 우리 속엔 그게 없어.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뭐 일어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슬픔이고 또한 현대인의 슬픔입니다. 그렇게 참 뭐 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도 몇 년 못 가서 그냥 시들어오고 또 한눈 팔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고 살다가 몇 년 있다가 이 마음이 공허한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이상을 둬. 그래서 영화 속에 어떤 배우가 멋있으면 거기에 빠지고 그건 이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형을 찾아. 그러한 것 반면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쾌락적인 쪽으로 하는 두 가지가 양상이 드러나. 이 양면성이. 이 양면성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니까 이제 그 상황이 문제죠. 이제 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때 시대 때 얘기하자면 대동아 전쟁이 이렇게 또 일본 것들처럼 여자가 그냥 얘기하자면 그렇게 동물처럼 그렇게 동물이 욕구로 보이는 그거 현상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서 고향에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가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그들은 그걸 고통스러워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고 자기 이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괴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가 멈추는 날까지 이건 반복될 겁니다. 회복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여기 이 포즈를 보면은 한쪽에 다리를 중심을 둔 바람에 몸이 이렇게 S자로 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곡선의 아름다움을 아주 극대화시켰던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무슨 그렇게 두리뭉술을 한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어떤 예술가의 작품이 아니고 이건 다른 차원에서 다뤘다는 것의 얘기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아폴론. 이게 이제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 아폴로하고 또 이제 이제 다이아나 그러니까 아세라하고는 쌍둥이 남매인데 여기도 보면 얼마나 미끈하게 잘생겼습니까? 건강한 몸, 잘생긴 몸, 아주 이제 이게 단련된 몸, 그리고 비례가 아름답고 그렇게 이제 추구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돼서 유럽을 가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그림을 보거나 화집을 보거나 할 적에 좀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많은 지식도 생길 뿐이 아니라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병들었는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그거를 묵상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달라져요. 아까는 그러니까 기원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로의 비너스도 무슨 얘기냐면 미로라는 섬에서 발굴됐기 때문에 미로의 비너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BC 한 2, 3세기경에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AD 313년에 얘기하자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나서 또 몇 년 못 가서 이제 국교로 선정을 해요. 이제 국교로 얘기하자면 이제 칙령이 이제 반포돼서 국교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로 다른 종교는 다 이제 문 닫아야죠. 황제의 명인데 어떻게 그걸 감히 누가? 그래서 그 신전들이 다 문 닫고 신전에 종사했던 그 사제들 또 그 여사제들 그들이 다 얘기하자면 기독교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알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주일 휴업령이 내려서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자면 기독교로 통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대세가 되니까 다 기독교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특히 이렇게 신전 숭배하던 그 제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국의 녹을 먹으면서 그 제사장 노릇했던 이 사람들 다 얘기하자면 이제 개종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난 그 앞에 죄인입니다.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돌아섰겠냐고요. 그게 그랬겠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 이제
중세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아주 정말 아름답고 어떤 예술의 어떤 정점이 와 있는 그 아까 아폴론이라든가 또 봤잖아요. 그거 비너스라든가 봤죠. 그런데 딱 중세기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 웃기는 게 보세요. 예수님이죠, 이게 아기가 머리도 생긴 것도 그렇고 대상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아. 아주 수준 이하의 그런 이제 그림이 돼.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뭐냐면 그것을 중요시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얘기하자면 그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그 상각,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여기에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기다 맞춰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조각을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건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교회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거의 다 뭐 문맹이니까 그리고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은 때니까 성경을 가르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각 교재로다가 옆에다가 그리고 뭐 조각을 해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 미술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자애로움에 여기 좀 매료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그 성화상 전쟁이 생깁니다. 가지고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는데 한 또 이 원인을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형상 그 십계명에 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0년을 전쟁을 치르고 성화상 파괴 운동이 생겨서 그냥 가서 그냥 성당에 있는 거 내가 다 때려 부시고 뭐 이럴 걸 한 200년 그렇게 하면서 동로마 선화가 갈라지면서 아주 그냥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동로마는 조각을 안 해. 저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방정교이죠, 그죠? 이제 쪼개진 것이 또 서쪽에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고 그래서 그 두 쪽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쪽에는 이제 동방정교회는 이런 이제 이콘이 많이 성형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나무판에다가 금박을 입혀요. 금박을 입혀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그림 하나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설명이 좀 불충분하게 하지만은 이제 다른 그림들 보면 그게 좀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그릴 적에 좀 이제 입체감이 나도록 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조각이 되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니까 이건 또 십계명에 또 저촉이 되니까 그렇게 그걸 피할 방법을 연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송곳 같이 가는 펜이 있어요. 가는 침 이렇게 긴 거. 그걸 끝을 싹 휜 걸로 그 이제 금박을 붙인 구에다가 형태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까만 물감을 거기다 비벼 넣으면 손으로 해서 비벼 넣으면 거기 까만 선이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요. 이게 그 이제 동방정교에서 이제 발전한 얘기자면 그림의 한 이제 형태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로마 그리스 그 당시에 조각 그 당시에 예술은 이제 다 덮어져 버리고 기독교 색채로 다 이제 얘기하자면 기독교가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 형상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누구죠 아까? 세미라미스. 그 이제 그가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에 모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2변을 거닐고 그리고 탈신이 됐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여기 녹아들었는가? 중세 기독교에 녹아들었는지 이것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는 마리아상이죠.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는 지구를 딛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동그란 지구 위에 거기 뭐가 있냐면 초생달이 있죠. 네. 누구냐면 다이아나야 얘기자면 아까 얘기했던 아세라, 다이아나, 그죠? 그 친상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별이 몇 개일까요? 아, 잘하시네. 언제 쉬어봤나? 아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툭 짜는 거 보니까. 12개의 별을
이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 고대의 그 우상 숭배가 하던 것이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삼겼던 그러니까는 그 얘기자면 기독교와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되는 그 상황에는 어땠냐 하면은 국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들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숭배했던 신들이고 그 사제들은 그들에게서 얘기하자면 그 제사드려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게 동원됐던 여 사제들은 결국은 얘기하자면 뭐라고나 어떤 그런 저거죠 얘기하자면 뭐 예, 신단천배 어쨌든 뭐 신전창녀 예, 그렇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2.3 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기에 뿌리 깊은 게 뭐냐면 그 국가 종교가에 만족을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민중들 중에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밀의 종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밀의 그러니까 비밀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런 어떤 황홀감이라든가 그런 얘기자면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거기서 그냥 그냥 미치는 거지 아주. 거기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제국에 있는 그 제도권의 그런 우상들 그런 그 신전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런 거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녹아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모자신이거든요. 얘기자면 모자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담무스와 그 세미라미스 거기에 이제 모자신. 그리고 그게 이집트에서도 이시스와 누구죠? 호루스라는 그 이제 모자신. 이것이 성행했어요. 은연 중에. 이제 그랬던 것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화 되면서 그 이제 그걸 다 흡수한 것이죠. 그것을 거기다 기독교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 모자신 그것이 마리아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딱 맞잖아. 그러면 흡수하기 좋잖아요. 종교 통일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근래 이제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였는데 유럽의 어디에서 이제 로마 어디에서 이제 찍은 거겠죠. 그래서 이 중세기 때 1000년간의 기독교 미술은 얘기하자면 거기에 얘기하자면 그 종교라는 것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술로서의 순수함의 지향은 이미 다 끊어졌죠. 그래서 이 1000년간에 그러고 가니까는 얘기하자면 이제 견디질 못하고 이제 그것이 어떤 반사작용이 일어난 것이 기독교 말고 그거 걷어내고 그저로 돌아가자. 로마, 그리스, 그 헬라 문화, 그 헬라 사상, 헬라 철학. 거기에는 문단 경기가 있죠. 건축이 있죠. 조각이 있죠. 연극이 있죠. 문학이 있죠. 그것에 대한 얘기하자면 향수가 생기는 거예요. 잃었던 그것. 그것이 뭐냐면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돌아가봤자 물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나마도 이 어둠에서 탈출할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막연하게 문예 부흥을 입고 넘어가면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이걸 또 이해가 돼야 이렇게 자면 나중에 종교 개혁과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인데요. 이건 가까이 찍은 거고 저기서 이제 멀리 본 거, 여기 가까이 본 건 좀 자세히 보라는 뜻이고 다음 거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기 때 얘기자면 그렇게 기독교에게는 교리에 관계된 것만 그렇게 주목하던 것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다비데라고 그러는데 이건 거기 이태리 말이고요. 다윗이죠. 다윗 성경에. 이 다윗상인데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건강한. 그러니까 로마 그리고 그 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각으로 되살려는 것이에요. 비록 성경에 얘기하자면
이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그리고 다음 걸 하나 볼까요? 이게 누구 작품인지 아시죠? 아까 그거.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요, 그러니까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 세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조각, 아까 그거, 26살 때인가 그 조각을 했어요. 이제, 다윗상을. 그리고 그 다음 걸 보면은 이것이 그 시스테나 성전 천정에 그려진 벽화인데 이것이 아까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건축도 하고 종합적으로 예술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시대입니다. 천재들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에 그 위에 있죠, 그 지붕.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설계를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나세 있는 거 있죠. 천지 창조. 네? 아담과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이쪽에 손잡고 이렇게 손대고 있는 그림에 위에. 그걸 비롯해서 천지 창조,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것이 말도 못하게 들어서 있어요. 이 그림들은 유화로 그린 건 아니고 그 당시엔 유화가 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제 프레스코라는 기법인데요. 뭐냐면 회반죽, 그러니까 석고가루 같은 걸로 여기다가 전체를 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알료로 물에 타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바랐을 때하고 말았을 때 색감이 또 다르고 또 밝기가 또 다르니까 이거 다 계산하고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걸 미켈란젤로가 있어요. 아까 그 조각가가. 기가 막히죠? 이 성당 아래 몽땅 이런 그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런 그림으로.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 성경을 얘기를 다루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다루려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그 사상, 헬라의 그 문화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또 봅시다. 이건 이제 벽화 중에 이제 하나인데 아테네 합당. 여기는 소크라테스도 등장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각각 여기 인물들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높았던 그런 문화, 학문, 예술 이거에 대한 얘기하자면 그리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교로운 게 뭐냐면 여기에 미친 사람이 이런 예술가뿐이 아니라 교황도 그랬어요. 교황이 이거 그냥 하겠어요. 교황이 제정신이고 신앙인이라면 이런 일을 안 하지. 그런데 그냥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이거 제작하려면 돈이 얼마든지 상상을 못했고 요즘 같으면 물감도 흔하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그 기법이 없었어요. 이게 다 돌가루 무슨 원석 위에 다른 거 가서 갈아가지고 수입해오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안 나오면 무슨 어디서 수입해야 되고 소아시아 같은 데 가서 그런 이제 얘기하자면 코발트 같은 거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뭐 금의 몇 배라도 더 줘도 사기가 힘들고 구하기 힘든 것들을 그냥 그래서 갖다 이렇게 바르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죠. 그러니 무슨 면제부라도 팔아야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 제가 이스루게 예정은 교회당인데 이게 왜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두면은 공부를 하면 많이 유익이 될 거예요. 성경 이해하는데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어떤 이제 문화나 문명에 얘기자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열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볼까요? 이게 지금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젊었을 때 했을 작품이죠. 이거는 피에타 유명합니다. 이제 미켈란젤로는 모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각을 많이 했어요. 평생 이 작품만 하다가 간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여기 특이한 걸 보면은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 소녀 같아요. 뭐 한 대여섯 살 먹었을 것 같은. 네. 그러니까는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 얼굴이
이상적인 아름다움, 순결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처녀로서 가장 그 모습을 담고자 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캐톨릭이 또 바랬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 상에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왜냐하면 그 남자들 보면 남자들이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습니까? 여자들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에게는 마리아만큼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현재도 캐톨 신자들 중에 여자들은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말도 못한 얘기자면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참 장성한 남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참 맞지 않는 그림이라도 이게 통용이 되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러는 것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전자라는 이제 그런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작품에서 인체 비례가 맞게, 해부학적으로 맞게, 근육의 모양이 맞게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해왔던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비너스라든가 아폴론 그 작품에 봤듯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그 형체를 회복한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얘기자면 그 정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르네상스의 얘기자면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르네상스 정신이 가장 이렇게 아주 압축되어 담겨진 작품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캔버스에 그려진 건데 물론 유화가 아니고 그 당시 유화가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템페라로 그렸어요. 템페라까지 여러분 아셔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알료 가루를 계란에다가 이제 계란 노른자하고 섞어서 악여를 묵은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다고 쭉쭉쭉 이게 칠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이게 조그만 그 털 몇 가닥 안 된 것을 찍어서 한번 콕 찍고 그렇게 콕 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몇 년 걸린 거야 이게. 그럼 아까 저 미켈란젤로가 그린 위에 그림 그 붓으로 쏙쏙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얼마 12년인가니까 천장화가 그리는데 거기다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목이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 사람 조각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디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것은 뭐냐면 얘기하자면 아주 직접 바로 글을 간 것이지. 얘기하자면 뭐 마리아하고 자시고 다 걷어치고 바로 옛날 그리스, 로마 그 시대로 그리고 고대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너스가 어떻게 탄생했냐?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탄생하지 않았냐? 어떤 신이 자기 아버지 상기를 잘라 던졌더니 거품이 일어서 거기에 조기를 타고 탄생한 여인,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는 이제 왼쪽에는 이제 그 서풍의 신입니다. 서풍의 신이 축하해 주려고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제 그 조개 껍질의 배를 해변을 이제 밀어내는 이제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서풍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이 막 피어지고 그런 이제 그림이죠. 오른쪽에는 이제 그 계절의 신이 이제 옷을 준비해서 덮어주려고 그런 것이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보면은 그 비너스 같으면 그냥 뭐 이러고서 조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또 가려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어떤 정결한 여인 이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야 인기가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원형은 이거다. 이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포즈도 비슷해요. 저기 밀러의 비너스하고 한쪽 다리 이렇게 힘주고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목이 유난히 길면서 부자연스러워. 이거는 뭐냐면 그런 그리스 조각이 이렇게 추구했던 실제인체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비를 맞춰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흔적이 드러나는 이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메디치가 그러니까는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했던 이렇게 자면 그 메디치가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이 작품이 제작이 됐고 이 작품이 제작될 무렵에 그 무렵에 물론 그 다빈치의 체험한천도 이때 제작이 됐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자면 작품은 뭐냐면 그 예술을 통해서 인간성 회복 얘기잖아.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거거든 얘기자면 인간의 이상을 찾은 것이요. 그 그리스 그 히랍의 그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가장 이상적인 것. 인간이 뭐냐? 인간이 사는 것이 뭐냐? 이제 그리고 인간의 정체를 찾으려고 그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움일까를 추구했던 그래도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는 암담할 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육이 아닙니까? 별이 몇 개라고요? 12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중세 캐토릭, 다시 말해서 마리아 숭배하는 마리아 정신이에요. 마리아 숭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 숭배하는 그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이 되자. 이제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별, 다이아나, 별을 딛고 서 있는 그 여인, 그 머리에 12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세라라고. 바알과 함께 섬겼던 아세라라고. 이것이 그렇게 끈질기게 오늘까지 그리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예술가들은 참 대체로 순수해요. 물론 현대 예술가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현대 얘기자면 그런 병든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이 이렇게 표출하고 했던 것이 우리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어떤 미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진을 추구하고 그랬던 흔적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시대는 그것도 저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추해졌죠. 그러니까 뉴스 시간에 무슨 검사가 그런 걸 얘기자 폭로하고 시인이 그런 폭로하고 이건 고대나 오늘이나 뭐 변함이 없어요. 오늘은 지금 제가 얘기를 좀 줄이려고 이제 대충 넘어왔습니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작품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이거 불 끄고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끄고 볼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까 거기도 12개의 별이 있지만 이 밤하늘의 별이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예. 거기에 무슨 그 밤에 무슨 달신이고 뭐 어쩌고 그게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그죠? 여기에 전에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 앞에 있는 것은 그 아브람 그 시대의 토기를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등장해서 그 시대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여기 저 성경 창세기 읽으면서 묵상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아브람의 얘기자면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갈 곳을 모르고 갔지만 그가 가서 기껏 가봐야 상수리 나무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인도하셔서 그때마다 나타나서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 전에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썼던 글 한 편을 이거를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퇴적물로 비옥했던 바벨론의 신할 평야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영거리라 찬양받던 이모롯은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가 아내의 아들로 환생하고, 그의 어미가 된 아내는 뱀을 바꿔선 거룩한 하늘의 모가 되어 12별을 거느리고 초생달을 조각배 삼은 밤하늘의 신하로 탄생해서 그 신들을 숭배하던 무렵, 그때 그 밤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밤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야훼의 말씀에 언약을 듣고서야 그 달과 별들, 그리고 태양과 바닷가에 쓸모없는 모래의 알마저도 야훼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었었지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에 신화의 땅을 등지고 길 없는 험산 준령을 넘어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약속받은 자신의 민족을 생전에 볼 수는 없었으나 그의 행적은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손에 쥐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세태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면,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던 야훼께서 때로는 우리를 밤하늘에 불러 세우시고 당신을 믿고 길 떠난 이들에게도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답니다. 글이 오늘 이제 설명했던 모든 얘기들을 이제 함축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그림 밑에는 세 개의 별이 또 있습니다. 저거는 밤하늘의 별이지만 앞에 있는 세 개의 별은 우리 앞에 있는 별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별들은,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별입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 밝히고 그렇게 살다가 가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열매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앞에 저희들은 그저 죄인일 뿐이요, 저희가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진멸당할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골고다에 매달려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며 엘리 라마 사막 땅이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덮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죄악을 뒤집어쓴 그 죄악이 추하고 보기 싫어서 그렇게 저주 아래 외면하셨나이다. 저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들을 보고 오히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빛으로 살지 못하면 어둠의 자식에게 불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히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